9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는지를 많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형통, 세상적인 형통, 인간적인 형통 말고요,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윗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인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기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승리 혹은 번성 혹은 창대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가장 중요한 번역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승리라는 단어예요. 승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그 형통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승리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형통은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 진정한 승리는 내가 그 승리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승리와 형통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 안에서의 형통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세상적인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대적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만사 형통, 마치 이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가는 것처럼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형통이 이런 거예요. 자, 또 성경에서 이 다윗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는 구절이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형통에 대하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왕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시간째, 우리가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계속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형통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형통이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모레가 어떻게 해요? 더 점점 더 강성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조금씩 느리지만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조금 더 내일 모레가 우리의 모습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 강성해지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강성하다고 말했는데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강성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번역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 강성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이 점점 더 넓은 품과, 다윗이 점점 더 넓은 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점점 더 큰 걸음으로, 더 큰 보폭으로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형통이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강성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후패하고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연수가 커지고 교회 다니는 신앙의 연수가 커지면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과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더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은 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넓은 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커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형통한 사람은
여러분, 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해지고 형통한 사람은 그냥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들고 인격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좀 우리 속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좁아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도 속이 점점 좁아지는지. 여러분,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고 여러분 피의 혈관이 좁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약 드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그냥 그 말에 삐져 있고 그 말에 시험 들고 그 말에 그냥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윗은 점점 더 그 넓은 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더 강성해져서 더 큰 걸음으로, 이 더 큰 걸음이라는 건 뭐냐면 느리지만 우직하게,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묵묵하게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강성해지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가야 될 길이면 내가 그냥 그 길을 더 큰 걸음으로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다윗을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다윗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드는 사람, 딱 맞는 사람, 딱 합한 사람, 꼭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이란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형통이 뭡니까? 첫째 형통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형통은 뭐예요?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 형통은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뭐예요? 강성해져서 이제 모든 걸 품고 모든 사람들을 좀 품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소리 앞에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그냥 우직하게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형통의 핵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데 다윗이 특별히 자기 뒤를 이어 이제 왕위를 받은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의 자손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한 것처럼 너의 자손들도 내가 형통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형통에 대한 약속을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을 또 주세요. 오늘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 명령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전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조건이죠.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 여기 길이라는 건 그들의 인생의 길, 그들의 인생의 삶, 그들이 가야 될 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삼가, 여기 삼가라는 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너희들이 늘 조심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열왕기상 2장 4절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의 자손들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세상으로 따라가고 사람들 따라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형통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셨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다윗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10대 시절에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아버지가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만듭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알고 싸울 때에도 그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싸움인 것처럼 그는 그 싸움을 감당해냈던 거예요. 그가 음악을 잘 켜고 하프를 잘 켜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이 악신에게 휘달려 고생하고 있을 때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하프를 키며 다윗이 그 음악을 통해 사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 줍니다. 근데요,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해 주는데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울이 어떤 걸 하든 다윗은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여러분 15년 이상 그 광야로 쫓겨다니며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 때도 다윗은 언제나 하늘을 보며 그 자연을 보며 광야 속에서도 어두컴컴한 그 밤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인이요 음악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그 150편의 절반인 74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언제나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봤던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 다윗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문제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위기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위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요, 여러분, 원수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품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더 훌륭한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 막 열이 받잖아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울처럼 분인나처럼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요,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을 모욕하며 두렵게 만듭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만 보면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골리앗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골리앗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원수, 어떤 대적이 와도 여러분, 그것보다 크신, 그것보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는 너무 커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십자가는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그냥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막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조차도 막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결국은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해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서 대장부처럼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남긴 이 왕위를 지키고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왜요? 다윗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서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너의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같아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요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또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노란 글씨로 친 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파란 글씨로 쓴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요 구절만 그랬지 요 앞뒤 구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정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명령하고 다윗은 뭐예요? 그걸 뭐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뭐예요?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것처럼,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이거 지금 먹으면 돼? 안 돼? 여러분, 진짜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잘난 거 알아. 너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알아. 너 경험 많고 지식 많은 거 알아.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너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물어봅니다.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해라. 그럼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해라. 그러면 오전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귀찮을 정도로. 근데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다 알고 뭐 다 법이 아는데 그냥 내 혼자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내가 결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일이 안 되면 그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뭘 지가 다 결제하고 지가 다 사인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 바보 같으셔서 또 도와주지요. 근데요, 또 지나가면 똑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경험에, 내 직감에 뭔가 지금 내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직감이죠. 여러분, 직감 따라 생각 따라 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들어 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기보다도 미워한 사람,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고 나에게 그 사람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불뚝같이 오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맞는 거 너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모든 걸 문제로 몰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품으셔야 돼요. 문제로 풀려고 하면 자꾸 꼬이고요, 내가 풀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꼬여요. 근데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강성해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넓은 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근데요,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죽여도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끝까지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윗에게 말해요. 너를 죽이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해하려는 그 사울왕 죽이라고. 여러분,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네가 나를 해했으니 나도 너를 해하고, 네가 나에게 이랬으니 나도 너에게 원수 갚고,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하고 싶다. 세상은 그게 형통이고 그게 승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형통과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힘들었어요. 다윗은 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울을 그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울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위대한 형통과 승리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애를 형통하게 하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